우리 성도님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길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133편은 3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고, 백성들 데리고 함께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제 이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33편 이렇게 묵상하다가 형제 연합 동거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냥 가슴이 확 저렸어요. 이 단어가 그냥 가슴에, 형제 연합 동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그냥 짜릿하게 몸에 와서 닿았어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형제가 아닌 홀로, 연합이 아닌 따로, 동거가 아닌 불분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형제 연합 동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공동체성을 갖고 이렇게 살도록 본능처럼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가인과 아벨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본능처럼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분들을 니네 부모님이다 이렇게 그냥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가족이 그냥 생긴 거예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해서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아쉬운 작별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의 환영을 받고 태어나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다가 공동체 안에서 죽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간히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봐요. 금쪽이라고 하는 뜻을 아시죠? 금쪽이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참 잘 지었다, 프로그램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골칫덩어리거든요. 그 금쪽이로 나오는 그 애들은 골칫덩어리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금쪽이로 지은 거예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금쪽이가 공부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좀 우리 그 금쪽이 본 기억이 있다면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공부를 못해서 금쪽이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금쪽이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금쪽이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것은 공동체에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적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공동체에 적응이 안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하면 왕따 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 사회생활 이거 잘못해서 낙오자가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그 훈련, 그 프로그램이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겠어요?
얘를 뭐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전적으로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도 공동체성이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찬양도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의 본질은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부르는 이 찬송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공동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 신앙적 행위는 전부 다 공동체성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저 그냥 혼자서 그냥 예배 집에서 그냥 할래요. 글쎄 그렇게도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단독, 홀로 이게 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분리는 악이에요. 연합이 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연합하는 것의 유익을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 붙들어 일으켜줘서 좋고, 따뜻해서 좋고, 이길 수 있어서 좋고, 끊어지지 않아서 좋고,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이 유익을 주는 공동체성을 왜 싫어하고 왜 거부하는 걸까?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 좋은데 왜 안 어울릴까? 공동체성을 익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요. 이게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무슨 훈련을 받아요? 빨리 가는 훈련만 받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냥 무조건 빨리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가는 거를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예?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선인 줄로만 알고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게 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가려고만 했던 거예요. 왜? 혼자 가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을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았어요. 내 옆 사람을 물리쳐야, 눌러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뒤돌아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눌러놨기 때문에, 내가 물리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너도나도 지금 다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만 빠져 있어요. 우울증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누르면 결국 나도 눌러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곧 나도 넘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혼자서만 그냥 빨리 가는 것만 이렇게 지금 살아온 거예요.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2인 삼각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세 발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호흡 맞추는 것도 힘들고요.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조금만 빨리 달리려고 하면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나만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겼다 그래서 내가 부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인 삼각 경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100m 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마라톤을 하는 게 낫지 둘이 발 먹고 뛰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제가 가락중앙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2인 삼각에 대한 주례를 한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한 설교를 한번 찾아봤더니 2인 삼각에 대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 지점이 같아야 돼요. 자기 보폭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약자를 배려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힘들다고 끈을 풀어서도 안 돼요. 파트너를 탓해서도 안 돼요. 단독 우승보다 공동 우승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2인 삼각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의 문제이기도 해요. 공동체를 같이 꾸려가는 건 쉽지 않아요.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목표 지점이 우리가 같아야 되고, 자기 보폭만 자기만 주장해서도 안 돼요. 약자 배려해 줘야 되고, 힘들다고 그냥 끈을 풀면 안 돼요. 죽으나 살아 끈은 묶고 있어야 돼요. 파트너도 이게 자꾸 경기에서 진다고 파트너 탓해서도 안 돼요. 단독 우승 아니에요. 공동 우승해야 돼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래서 이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이게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완벽하고 만족스럽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 꾸리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이 공동체의 맛을 느끼거든요. 옛날에 우리 80년대, 70년대에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참 공동체성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웠었어요. 정말 진짜 아름다웠었어요. 또 옛날 얘기하면 라떼 얘기한다고 그래서 또 욕도 먹지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저녁 먹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놀았어요. 그 저녁에 마땅히 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전봇대 밑에서 같이 이렇게 놀았어요. 연탄재로 집 만들어 놓고 이 겨울이 되면 그 연탄재에다가 눈으로 이렇게 그냥 감싸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작전 기지 만들어 놓고 그냥 눈으로 막 싸우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연합이 잘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연합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연합을 안 해요. 연합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연합이 아름답고 선한 건데 이 연합을 잘 못해요. 응?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연합에 대한, 동거에 대한 윷놀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냥 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윷놀이 좀 하자 그러면은, 예? 그냥 다들 집에 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사실은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연합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게 연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점심 식사하고 다 3층으로 와서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윷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선하고 아름다운 일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고대 사회에서는 물건과 사람을 거룩하게 성별할 때, 특히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울 때에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은 거룩하게 아론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흐르는 것 같이 연합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지음을 받고 영적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땅의 것만 연연하면서 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일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제가 뭐가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조폭됐을 거라 그래요. 예?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도대체 뭐가 됐을까? 참 쉽지 않아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된 게 감사하고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이 감사하고, 응?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일이거든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됐을까? 응?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거룩한 직임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집례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는 도구로 써주시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온전히 합하는 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합하면 이 자체가 바로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된다. 겸손과 온유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어저께 이제 우리 잠실 지방에 새롭게 장로님 되시는 분 이제 교육하러 1시간 교육하러 이제 다녀왔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제 이번에 새롭게 장로님 되시는 그 교회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겸손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겸손하셔야 교회가 평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아멘으로 하세요. 아멘. 겸손과 온유가 없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오래 참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 윷놀이 하면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요.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는 송구영신 예배 전에 윷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8시 정도에 모여서 같이 윷놀이하고 윷놀이 끝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윷놀이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게 내가 봐도 도인데 자꾸 개라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권사님, 도예요. 개요. 아니 그러더니 권사가 돼가지고 그 윷놀이 그 판을 확 뒤집는 거야. 그러더니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왜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가량 송구영신 예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윷놀이 하면 자꾸 그 권사님이 생각나. 아니 오늘 돔은 어떻고 갬은 어때? 제발 좀 귀 엎지 좀 말어. 그거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예?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게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깨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 응?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 타면 가정 깨져요. 교회 깨져요. 나라 두 쪽 나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분쟁을 겪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분쟁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지옥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 천국 되는 거고, 교회가 분쟁하면 지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떠나면 사단만 득실거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연합 동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공동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헐몬산이 제일 높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2770m, 해발 2770m의 이러한 헐몬산에 이제 아침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맑은 이슬, 많은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시온산까지 내리는 거예요.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까지 이 이슬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 이슬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서 흘러 넘쳐서 각각의 심령 속에, 각각의 가정 속에 이렇게 풍요롭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하나 되면 받지 못할 축복이 없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받을 축복이 없다.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느냐면요, 공동체를 세울 능력이 없으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도 범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된 거예요. 공동체를 세울 능력이 없으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지도 못하면서 깨뜨리는 일에는 막 앞장서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 깨뜨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를 내가 세울 능력이 없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게 상책이에요. 절대로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좋은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에 붓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헐몬산에서 맺히는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좋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는 형제 연합 동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희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나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갔더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하, 모든 교인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명령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 되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서로 하나 돼서 부족함을 메우면서 살라고 우리를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을까? 서로 힘을 합해 하나를 이루라고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이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문화적 취향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우리 다 달라요. 그런데 차이를 드러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공통점을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의 신비예요. 그게 교회가 갖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뭐예요? 개미 군단이 모인 교회예요. 특별히 특출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다 서로 다른 요만한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연합은 짐이 아니에요. 힘을 합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기쁨이에요. 자랑스러움이에요. 오히려 연합이 깨지는 것이 아픔이고 수치스러움이에요. 부부지간의 사랑이 깨지면 수치스러움이고, 성도 간의 연합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비극이에요. 나라의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지금 갈라지면 그것 또한 불행이에요. 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연합이 방법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이게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복받는 풍요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성전 리모델링 한 지 14년, 15년 됐어요. 세월 빨라요. 그때에 제가 이 강단을 어떻게 이 강단을 설계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제 이 뒤에 강단을 그리게 된 거예요. 저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을 이렇게 그리게 됐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래서 최 목사는 절대로 이 LED 전광판 가운데다가 안 놔요.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옆으로 몰고, 그리고 저 LED 전광판을, 화면을 가운데다가 놓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이어야 된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굉장히 커요. 예. 이것도 크고, 교회는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으로 말하면 장로 정도겠지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중간 정도가 또 있어요. 중간 정도는 권사 정도겠지요. 그리고 또 작은 게 있어요. 집사와 성도들이겠지요. 그러나 이 강단, 이 교회를 꾸미는 것은 큰 사람과 중간 사람과 작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최 목사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두께를 생각했어요. 이거 두꺼워요. 요거 중간이에요. 요거 얇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뭔가가 좀 두꺼운 분이 계시죠. 그리고 중간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얇은 분도 계셔요. 어느 분은 돈이 좀 많아요. 어느 분은 돈이 좀 그냥 있을 만큼만 있어요. 어느 분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돈 중간인 사람, 돈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래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어때요? 밝은 게 있어요. 색깔이 밝아요. 예? 또 중간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밝은 사람과 중간과 어두운 이러한 것도 하나가 되어져야, 그래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을 그리게 된 거예요. 아멘. 놀라워요. 저희 강단 이렇게 그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목수가,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이제 귀에 쟁쟁해요. 제가 이걸 다 그려줘야 목수가 이제 잘라서 붙이지 않겠어요. 근데 목수는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저기 왜 안 그려주느냐고 그랬을 때 제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이 없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오늘도 이거 강단 아직 못 그리셨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와야 그리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없나요? 전 그래서 그 목수 굉장히 제가 사랑했어요. 교인보다 오히려 낫다. 하나님의 연락을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두께, 크기, 밝기 이거를 다 그려서 이제 목수에게 주면서 요 센치 요대로 자르시고 요 두께대로 자르시고 그렇게 해서 강단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한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시나요? 간단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윷놀이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행사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